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주시고 또 귀한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성경책을 가지고 딱 성경책을 열고 손가락으로 어느 한 절을 딱 가르쳐서 그게 그날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딱 펴고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야, 이건 아니야. 그러고 다시 성경책을 딱 펴서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쫙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르쳤습니다. 너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숨쉬는 꿈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러죠. 여러분 속에 제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심어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알고 남을 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생의 풍요와 승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밖에 평범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을 따라서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소설처럼 아주 매끄럽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꿈의 결과는 어떠했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넘겼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모, 편부 그러잖아요. 편부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어머님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위로 형이 열이 있죠. 그 형들이 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같이 또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참 기고하겠습니까? 모양은 외모는 사람인데 삶은 짐승보다 못하는 삶이었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거기에서 누명까지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튼 구약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 한 사람 꼽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또 바울 한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꿈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정말로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런 계획과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밀려오는 먹구름이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모함을 물리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그 모든 환경도 여건도 아픔도 다 이기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있고 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저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이 꿈과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꿈으로 특별하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꿈,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계획 발견하고 내 꿈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많은 형들과 형제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주시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형들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사실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다룰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도 달랐습니다. 마음도 달랐습니다. 물론 삶도 달랐습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그 열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향해서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도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같이 아버지 앞에 충실하지 아니하였고 서로 거짓 삶을 살았고 그냥 세상과 같이 악과 같이 더불어 살았다라고 한다면 형들의 모함도 안 당했을 겁니다.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왜 요셉에게만 이런 특별한 옷을 입혔을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 요셉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 요셉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내려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과 달라서 유대인에게만 내려준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내려준 은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려준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몇 사람들과 구별지어서 내려준 은혜인데 신약시대는 모두에게 내려준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왜 요셉에게만 입혀줬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을 바라볼 때마다 아,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나가야 돼. 이런 자아의식을 더 느끼고 그 삶을 계속 더 전진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심란해질 때,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냐? 이 땅, 이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과 사명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5절부터 사실은 11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고 6절에 보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꾼적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또 내려오면 내가 꾼 꿈이 계속해서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제 속에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과연 무슨 꿈이 있을까?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왜 특별하냐? 특별한 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꿈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 그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 꿈이 없으면 이것은 생존이지 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활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활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생존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생을 불태워야 될 존재입니다. 잠언 2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규제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핸들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막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50이면 50대의 꿈을 꿔야 되고 60이면 60의 꿈을 꿔야 되고 심지어 80, 90이면 80, 90년세에 맞는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27%가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60%는 아주 희미한, 막연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는 분명한 목표인데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3%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딱 접어두고요. 25년 후에 그 설문조사를 임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 있었나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목표가 없었던 그 27%는 25년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실직과 취직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25년 후에. 근데 희미한 목표를 가졌던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의식주가 해결될 정도였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10%는 중상위층 삶을 살고 있었대요. 대개 직업이 그래도 괜찮는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데 장기적인 꿈과 목표를 가졌던 3%는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실험이 아닙니다. 정말로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꿈과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저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25년 후에 그 지역사회에 상류층을 이루고 있었고 지역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었고 아주 큰 장기적인 꿈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3%는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삶이고 오늘 여러 가지 불안한 삶입니다만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 5년 후만큼 자라 있을 겁니다. 10년 후를 본다라고 한다면 10년 후만큼 자라 있을 겁니다. 20년 후를 본다면 또 그만큼 자라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요셉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는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그저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치면서 꿈도 없이 날마다 들판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었고 요셉은 온 애굽을,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인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1인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뭔 차이입니까? 꿈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요, 특별한 고난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견디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에게도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꿈을 주셨고 그 고통보다 더 위대한 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내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없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고통이 크고 사실은 고통이 엄청나다라고 할지만은 죽음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뭡니까? 가장 큰 고통을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찌하든지 나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어둡든지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든지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과 역사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다 특별한 존재인데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특별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년의 꿈이 있고 20년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